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인데요. 그동안에 신학교 강의나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굉장히 깊게 팠어요. 오늘 나오는 여기 여자, 간음 여러 가지를 팠는데 성경을 계속 깊게 깨닫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게만 판다고 좋은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있는 문맥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 인간적인 간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오늘 간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간음에 대한 내용.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들을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좋은 생각.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8가지를 깨달아요. 8정도라 그래요. 그거 8정도. 8개의 정법을 깨닫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아이의 가야금 소리인가 무슨 현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6년 동안 고행했어요. 석가모니는 도를 닦기 위해서 못 깨달았어요. 고행 중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현을 켜는 것을 막 켜면서 어떤 노래를 했냐면 너무 강하게도 말고 느슨하게도 말고 해야 소리가 잘 난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8정도가 생각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8가지를 주의하면은 내 안에 신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견이에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보라. 올바로. 그 다음에 정사예요. 오늘처럼 올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모든 것들을 볼 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라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왜 우리가 생기느냐면 잘못 보고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처럼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아름답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뭔가의 사심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그 에너지가 누구를 다치게 하느냐면 나를 다치게 해요. 어디를?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마음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결국 천국이 흔들린다는 내용이죠. 천국이. 그래서 성경을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절대 그게 있어도 그 뒤에 다른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안 믿어요. 그리고 꼭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천국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을 딱 보여주면 올바로 보지 못해요. 꼭 그 뒤에 있는 다른 것을 해요. 특별히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거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바르게 보지만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든지. 특별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그 나라에는 미남 미녀밖에 없단 말이에요. 겉모습들이 너무 예쁘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쓱 들어간다면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바로 보여져요.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90%는 감춰져 있어요. 10%만 보여져요, 나의 진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면 90% 이상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빛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바로 그 색깔이 변해요. 다른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네,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심보를.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 바꾸는 거예요. 양심이라고도 하대요. 어떤 사람은 저기 하는데 양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판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 나라에 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왜? 육이 있을 때까지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야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에게 28절에 보니까 간음에 대한 이 얘기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 십계명이 신비로 들어온 거죠. 율법은 행해야만 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행해야만 죄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조차도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오른 눈이라는 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진리 쪽이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넘어온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를 음욕하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 오른쪽.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 우편, 예수님 우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8장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내가 요즘에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수많은 서적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고서들을 보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대로 예수를 믿고 이대로 갔다가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다고 하는데, 가보세요. 전부 지옥이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가요? 이 땅에 와서 왜 우리가 고통받죠? 내가 저번에 그 사모님 얘기했었죠. 저 스님에게 물어봤다고 했던 그거에 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느냐면, 예수를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그냥 내가 다 감수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시선을 두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자비, 사랑, 조화. 내 마음이
마음이.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조화롭게 화평스러워야 돼. 평강. 예수님 평강하라 그랬듯이. 그건 뭐냐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요, 세상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본다면 세상에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니까. 왜?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가 실제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뜬구름이라니까요. 잠시 잠깐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의 세상은 저기라고요. 실제 가서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수없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저 세상인데, 이 땅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다가, 수련하러 왔다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을 만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요즘 수많은 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거.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18장 10절입니다. 가서 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말고. 오른편 귀를 갖다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른쪽 귀는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른편 귀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만큼 성경에서는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왔으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21장 6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냐면 오른쪽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른쪽 눈을 뺄지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영안의 귀가 열린 사람은 오른쪽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쪽의 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가서 한번 볼까요?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도 한번 봅시다. 온 길에. 에베소서 1장 20절. 자,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죠. 앉히사.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 뭐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은 거죠. 결국은.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많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잘 보세요. 우리가 금방 내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할 때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볼지 않은 이 눈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도 있죠.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그랬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나왔죠. 금방 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든 우리 기독교 예수님께서 얘기하든 진리는 하나로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저 IS는 빼놓고 좀 무슬림 저것들은 무식하니까 할 얘기도 없고 정말 진리라는 걸 깊게 깨닫고 들어가면요 이거예요. 바르게 봐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얘기해라, 바르게 생활을 살아라, 바르게 꿈을 꾸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정업 이래가지고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특별히 성경을 정리해 보면 불교에 있는 법화경을 거의 옮겨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의 수많은 기절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교 보고 이 사단 마귀 귀신 찾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들이 마귀 사단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진리는 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통하고 있더라. 그런 문제들 우리가 좀 해결해야 돼요. 사단 마귀 이단을 찾기 이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으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태양은 오늘 또 미운 놈이나 이쁜 놈이나 똑같이 비춰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뭐냐는 거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이 사단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만 우리하고 다르다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욕심이지. 아니 우린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 비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보라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태양이 안 비춰주고 산소를 안 줘봐.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비춰주고 있어요. 산소도 주고 다 준다니까. 기독교가 그거라고요.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우리는 비춰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들이 그 따스한 사랑 속에서 느끼는 게 있겠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들어가면 누구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맹세도 나오는데 함부로 누구를 2단 3단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가진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열심당원해요. 하나님 특별히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막 목소리 들어보면 벌써 막 뱀 몇 마리 잡았어 막 슉슉슉슉 나와 막. 근데 마음이 틀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결국 지옥에 던져지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본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봄으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을 자꾸 되도록이면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험담하는 그 독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벌써 그 에너지가 다치게 되잖아요. 내가 아까 우리 천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개는 성도들이랑 암에 걸려 죽어라 막 이렇게 저주를 한대요. 결국 그 저주가 결국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더러운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그게 타격이 오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그 하나님의 원리와 양자물약이라는 역학을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열이 뻗치더라도 열 뻗친다고 하지 말고 야 이쁘다 막 성질이 나면 날수록 막 웃어야죠. 웃어야지.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치는 거잖아요. 남을 비방할 때. 자, 분명히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험난한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혀 빛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쥐어 뜯고 사는 세상. 누가 가냐면 이 땅에서 잘못 본 사람들, 잘못 생각한 사람들, 잘못 말한 사람들, 결국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탐심, 욕심. 스스로 간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죠. 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서적을 보고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 가운데 느끼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할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30절 또 오른손이 나오죠. 실행이죠. 행함이죠. 손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 한 구절만 봐도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함 다 나오잖아요, 이게. 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서 찍어버려라. 오른손입니다. 이제 행함입니다. 그죠? 올바른 행함을 하는 것들이 잘못해서 교만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쓱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의가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응?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선함을 잘 감당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나의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 자, 분명히 오늘 30절에도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행함이었어요. 분명히 30절은 분명히 올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그런데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들이 하도 악하니까 모세가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그 가정에 온 거고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서 보면 내가 꿈에 그리던 백마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고 가버리잖아요. 아니요, 이혼하기 전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은 남편이 폭력적일 수 있어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영혼이 더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보면. 근데 오늘날 조금만 틀리면 에이씨, 딴 놈 만나서 잘 살아야지, 딴 머시갱이 만나서 잘 살아야지 하고 가버리잖아요. 결국 그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화대로 왔다가 자기 그릇 망치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큰 복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나라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 내 DNA 속에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과의 맞는 DNA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쩌다 내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말이야.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아버지 나라에 있었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사모님이 나 만나서 고생 죽으라고 하니까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나라에 있을 때 같이 뭔가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만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야. 아, 큰 비밀이 있었구나 여기에. 참 우리 사모가 연약했는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빚의 빚은 좀 지고 있지만 말이야. 아이고 참.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지 뭐 어떻게 그것을.
자, 분명히 보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거지, 결국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이죠.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근데 그 중에 누가 먼저 도와야 돼? 먼저 말씀을 깨닫고 여자 된 자가 먼저 도와야죠. 내가 깨달은 자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것을.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해요. 네가 정말 내려가더니 네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는구나. 일평생 그 사람이 안 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임무 감당하는 거예요. 무디의 어머니 보세요. 무디가 19살 때부터인가 사생아 낳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했잖아요. 일평생 기도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결국은 어느 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으니까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쓰잖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다든지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앞으로 역사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 이런 일들이 요즘 많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현상계에서 태풍 불지요, 지진 나죠, 화산 폭발하죠. 결국은 누가 만들어냈는데 자연의 모든 조화는 인간의 마음속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더러움이 뭉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태풍 불게 했대. 언제 하나님 불게? 네가 그랬지. 너 같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니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보세요. 수많은 대륙들이 무너졌잖아요. 대서양에 있었던 뮤대륙, 거기 뮤대륙에 있었던 인형같이 생긴 것들 요즘 발굴되거든요. 흑돌로, 까만 돌로 해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몰라. 근데 그런 돌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고 가공할 수도 없다는 거야. 지금 기술로는. 그런데 정묘하게 이렇게 우리 인형이라고 그러지, 인형처럼 돌을 갖다 깎아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 흑돌인데 흑돌이 이렇게 넓어요. 넓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피리를 만들었어. 말하자면 하모니카처럼 그 돌 속을 완전히 뚫은 거야. 우리 같으면 갈라서 파야 되잖아. 지금 기술로도 갈라서 파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아니에요.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파가지고 불면 소리 나. 그 돌 속을 어떤 기술로 그렇게 팠는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 그 시대 속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륙들도 다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다니까. 아틀란티스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들의 악이 쌓이다 보니까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꾸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헛소리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성경하고 다 맞는 얘기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래요. 화산 폭발이 있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과학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과학밖에. 양자 물리학만 들어가도 그 화산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온다니까. 지금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누구든지 다 얘기해 지금은. 근데 거의 고고학자들을 보면 화산 폭발이 있을 때, 또 모세가 이거 건너갈 때 화산 폭발이 있어서 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산 폭발이 있고 인간의 자연재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들의 이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모여졌을 때 그게 터트려져야 되는데 그 시점에 터트려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일이 있고 있는 거지, 과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화산 폭발이지. 원인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파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세상에 태풍이 일어나는 건 알아. 저 중남미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파장이 모여서 태풍이 일어나. 그건 알아. 근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져서 터져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건 생각을 못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나비는 눈에 보이잖아. 이게 정말이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라는 이 공간은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안에서 돌고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 계속. 내가 어저께 전사님한테 얘기했죠. 한 곳에 가뭄이 있으면 한 곳에 홍수가 난다니까. 왜? 여기서 올라간 물이 어디로 가야 돼? 거기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지구 안에 항상 있어요. 이 안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유지시켜 놨다니까, 모든 것들을. 여기서 풀 한 포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딴 데 가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조화롭게 하는 거야, 여기를.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그걸 보고 살으라고. 인간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자연을 파괴해버리니까 파괴한 것들을 어떻게 와? 우리한테 오는 거지. 결국은 우리한테 질병으로 오고, 우리한테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요즘에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물이 없잖아. 왜? 결국 G7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이 잘 사는 나라들이 공해를 다 배출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다 막으니까 그쪽에 물이 안 가는 거잖아, 지금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나의 탐심과 욕심을 마음에서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항상 자연과 하나 돼야 돼. 자연의 섭리처럼. 성경도 그거예요. 하나가 돼서 항상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 가니까 서로 간에 맞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항상 평강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 가면 안 맞는다니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다 변화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40세 정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수록 더 젊어지고, 그렇지 않고 좀 한 사람은 한 4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20 몇 살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냐, 아니면 봉사 쪽이 강하냐, 뭐 섬김이냐, 여기에 따라서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 그래, 천국은 빛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면 우리에게도 다 빛이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은 우리 죽으면 시골에서 혼이 나간다 그러는데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우리에게는 빛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어떤 빛이냐의 문제지. 응? 어떤 사람 시기, 질투, 욕심 많은 사람 무슨 빛이야? 까만 빛이라니까. 어두운 침침한 빛. 당연히 아버지 나라 못 가는 거야,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으면서 빛을 찬란하게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모니도 빛이 있었죠. 예수님도 빛이 있었죠. 제자들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서적을 보고 천국을 왕래했던 사람들의 책을 다 정리해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기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어저께 내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스테벤 버리를 물어보길래 내가 정확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하고는 다르다, 그곳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곳에 가서 몇천 년, 몇백 년,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도 천국 올라가고 지옥 가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문제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50.0000000001 선이다. 49.999999999 악이다. 아주 극미한 0.00000001 이 차이에서 선과 악이 갈라졌는데 그 사람은 선이 안 된다, 악이다. 49.9999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은 수치지만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더라.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선이 50.000001이 있어서 못 간다. 지옥을 바로는 못 간다. 언제 가냐? 악이 찾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악된 생활을 해간다. 서서히 가면서 악인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다행히도 그 0.000001% 이 차이에서 선이 더 있었던 사람은 완전히 내 안에서 흑암이 빠질 때까지 그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져서 스스로 빛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나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서처럼 유별나게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 사망을 넘어선 사람들, 이 땅에서 된 사람들, 두 번째 사망 없이 바로 올라가잖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것과 성경이 똑같은 거야. 가서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펼쳐지는구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땅에 살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마음에 부딪히지 말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어쩔 수 있어, 뭐 몰라서 뭐 카드 빵꾸 냈으면 빵꾸 낸 거지, 뭐 그 다음부터 하지 말고 잘 갚으면 되지. 벌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애통해서 1년 이 땅 살다 가면 결국 못 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은데 거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의 평강입니다. 절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때 털으세요. 하나님이 나 수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수련하러 왔고, 그러려면 자꾸 나의 의가 세면 셀수록 고난은 더 오지요.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내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냥 바뀌세요. 어차피 우리 잠시 잠깐 오면 우리의 본향인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누리세요.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하고, 감사와 평강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마음이 꺼리끼면 안 하면 되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